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쪽엔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찬양 사역자가 됐을 것 같아요. 설교 듣고서 이렇게 아멘 자발적으로 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는 이렇게 뜨거운 아멘 탄성과 박수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은혜 아니면 우리 박은혜 집사님 곧 6월 달에 미국으로 귀임하시게 되는데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찬양을 우리가 계속 듣죠? 여러분 다시 꼭 돌아오시도록 여러분 박수로 우리 지휘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을 준비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불을 준비하신 여호와. 뭐 하려고 불을 준비하셨을까? 망갈하려고 준비하셨을까? 여러분 다음 주에 열리는 우리 교회 전교인 우리 야외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준비하시면 교회가 불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 택배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홈쇼핑, 텔레비전에 나오는 홈쇼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문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한국은 요즘 한 채널 건너 다 홈쇼핑이에요. 정상 채널들도 다 정규방송하고 나면 다 쇼핑하는 채널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쇼 호스트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매진 곧 돼요. 그러면은 그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번호 눌러서 그걸 사게 되죠. 근데 그 광고하신 분이 그렇게 막 맛있게 소개하고 멋있게 소개하고 대단한 걸로 소개한 물건이 우리한테 막상 도착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그렇든가요? 광고 볼 때 우리가 혹 넘어가서 그 물건을 살 때처럼 정말로 좋은 물건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딱 주는 물건들이 그렇게 도착하던가요? 저는 별로 그런 걸 별로 못 봤습니다. 텔레비전 안에서가 훨씬 더 멋있다라는 걸 느껴요. 네. 그리고 그런 내 기대와 다르게 한껏 기대를 고무시켜 놓고 그 물건을 사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흥분시켰는데 막상 그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실망감이 들 때가 많고 그때 이거 내가 또 쏘갔구나, 저 쇼핑 호스트한테 내가 속았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떨까요? 교회 나오라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진지한 사람들 또는 반가운 사람들 정다운 사람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연속 3주째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꺼내놓고 보고 그 계약서를 딱 내미시고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
에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분 맞추기 쇼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콕 집어서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많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들을 갖죠. 필수적인 것. 그러다가 조금 유용한 걸 갖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없어도 되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쇼핑은 그래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마치 내 인생의 어떤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해. 많이 다져보니까 그래도 좀 세상에서 꽤나 행세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대. 그럼 나도 조금 가서 내 교양과 품위를 기독교 철학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채워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신앙이 출발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갔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출발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것은 요만큼도 안 들어간 그런 일방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벗겨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이네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여러가지 헛된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육적인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마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언약의 자리에 나온, 그리고 언약식이 벌어지고 있는, 약정식이 벌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깨워줍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정색하고 얘기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될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화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뭔지를 보십시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네,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이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따져봅시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축복을 주면 냉큼하고 받으시겠어요? 받을 분 없죠? 여러분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은 나그네가 여행을 막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화려한 인생이죠. 그러나 과거의 나그네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내 소속이 없고 내 동족이 없고 내 편이 없는 그런 내동댕이 처진 인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나그네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생애가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그네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받는 취약계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아니, 4시간도 힘든데 40시간도 힘든데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년이면 내 평생이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나한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의 소위 4대, 100년을 한 대라고 친다면 그 4대의 인생이 전부 다 노예로 괴롭힘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쪼개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리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방패가 돼줄게, 너의 자랑이 되고 너의 명예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에게 큰 상을 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정작 복이라고 주신다는 말씀이, 너 똑똑히 들어라, 너 분명히 알아라 하시면서 네 자손들이 나그네가 되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받을 거야.
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대체 누가 이걸 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줘도,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그분이 좋은 걸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도 결코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유아인의 대사가 나온 거예요. 어이가 없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세계 드러나고 그래놓고 들어가니까 내 자손들 나그네로 만들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힌다고? 어이가 없네? 좀 실감나게 제가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아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이가 없네?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민족을 심판할 것이며 내 자손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네. 비록 너희 자손들이 나그네가 되겠고 비록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400년 동안이나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내 자손들은 거기에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 이거 들으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돼요. 그렇죠? 그나마 결과는 좋으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 방식은 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다 좋으면 좋겠는데 아니 고난 빼고 축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괴롭당하고 나그네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죠.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나와 너와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고 축복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타락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너의 반대 세력이 지금 있다.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너와 나의 이 관계를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만드는 그런 반대 세력, 원수들이 있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을 나그네로 만들어버리고 내 후손들을 400년 동안이나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 엄연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나는 싸그리 없애주지 않겠다. 그걸 없애는 것은 마지막에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의 자손들이 거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보너스다, 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장 갔을 때 덤으로 주면 괜히 비싸게 샀어도 기분이 좋죠? 덤으로 받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분명히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막 들어오는 좋은 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만족되는 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여호와는 100년의 시간을 더 살게 될 아브라함에게 500년의 앞을 미리 내다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살 거예요. 그죠? 여러분 100년을 더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든지 사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500년의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왜 500년이냐? 바로 그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그 시간이 15세기예요. 그래서 4대가 흐른 그 시간은 바로 500년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랑 벌써 스케일이 달라요. 생각의 범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내 목에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콜라처럼 딱 마시면 바로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탄산수와 같은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좁아서 그분의 약속을 다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너머에 주신 축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알라라는 말이 바로 분명히 꿈꾸라는 말과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식한 말로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전. 우리에게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 재미있게도 비전은 영어랑 똑같아요. 비전. 그렇죠?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비전이라고 해도 되고 유식하게. 우리는 그 비전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써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소망이다. 예, 우리는 소망이라는 시각으로 그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생애를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너 똑바로 들어라, 너 분명히 알아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에 단 거, 당장에 짜릿한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건 너에게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장차 주어질, 완성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에게 바꾸지 못할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너는 돌아가고 그들은 돌아온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믿음과 순종으로 이 가나안 땅, 척박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 땅, 자기가 스스로 나그네가 된 땅, 그 땅에 기틀을 튼 아브라함에게는 복된 노년과 축복된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복된 노년과 축복스러운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이나 더 살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만 아브라함이 낳은 것 같지만 그 뒤로도 자손들을 많이 낳습니다.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그의 노년이 그보다 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싫어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하고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는 약속의 첫 발걸음을 뗀 그 장본인에게 응당한 보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노년부터 꽃이 핀 인생이에요. 노년부터 꽃이 피었습니다. 100년을 더 살죠. 수많은 자식들을 낳죠.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쏟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낳으세요. 단산하지 마시고 낳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낳으세요. 따라 합시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막 일부러 차단하고 있어요. 왜? 반갑지 않아요. 자식만 드러나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고난이 같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차단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해놓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7순이 되고 8순이 되고 여러분 생일잔치 할 때 자식 손자들이 탁 왔는데 어떤 집은 버스를 2대 대절해도 모자라고 어떤 집은 그냥 자가용 한 대로도 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애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사진 보면 입이 그냥 쫙 벌어지면서 기함을 합니다. 아니 두 노인네가 딱 자리를 좌정하고 앉았는데 그 뒤에 병풍처럼 자손들이 쫙 펼쳐진 거 보면 야, 이 양반 정말로 복받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산하지 마시고 쭉쭉 나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 복이 나올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은 그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나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 때? 아브라함의 손자 때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 때죠. 야곱 때 들어가는데 그때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단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틀어도 70명. 얼마 되지 않잖아. 물론 그거 갖고도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세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70명 갖고 뭐 세력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불과 4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60만 대군이 돼요. 남자만.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그 70명의 10, 또 700명의 10 이렇게 곱하면요 4대 만에 거의 10,000배로 불어난 겁니다. 10,000배. 70명의 가족이 60만 대군이 돼요. 근데 남자만 따졌을 때 그래요. 거기에 자녀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와이프 여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7, 3, 21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1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배라고 그래야 되나? 3만 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 우리가 셀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나 어마어마한 번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셨다. 이걸 기하급수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죠. 산술적인 축복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기하학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약장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이 심판의 때를 가득 채울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을 대기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막 배양이 돼요. 그냥 낳고 한 사람도 아이 못 낳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낳는 거예요. 다 한가등상 10명 이상씩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리고 기르고 낳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번성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식량이 풍성한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는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로마의 식량 창고가 바로 이집트였어요. 늘 약속되어 있는 풍요와 번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70명의 가족을 210만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가길 때까지.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쪽 나일의 문명을 통합한 곳입니다. 이거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유럽 세계의 문명을 뭐 이탈리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스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지중해 문명, 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도 막 입이 닳도록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어디서 탄생하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끌고 와서 남쪽에 나일 문명을 끌고 와서 거기서 엄청나게 발전을 시킵니다. 바로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뭐도 역시 많죠? 죄악이 많죠. 어마어마한 죄악이 그들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벌써 그 시대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간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심판받을 때가 아닌 거죠. 그 시간이 흐르고 있고, 심판의 시간이 쪽박 흐르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을 배양하는 그 시간이 쪽박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이제 딱 어우러지는 그때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청소하고 때로는 교화시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는 다 어떤 약속들이, 계획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은총이 주어지고 악인들에게는 맹렬한 심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주요 골자예요. 근데 언약의 당사자가 왜 필요하죠? 바로 우리가 그들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상이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수행할 자가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한 가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17절, 18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쪽엔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아멘.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그쪽엔 고기들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불과 연기는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죠? 그 언약의 약정식에 동원될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쪼개 나왔어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과 그 다음에 순양을 거기다가 쪼개서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불붙는 횃불과 화로와 같은 연기나는 화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은, 약정식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었다. 즉 최초의 계약은 아브라함이 맺지만 그러나 그 구속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그의 자녀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400년 동안이나 딴 동네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맺은 그 약속의 구속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그 자손들에게 미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영역, 유프라테스 강에서 남쪽 나일강까지 그들의 지경을 정해주시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10개의 족속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하러 좀 이것들은 땡땡하고 등등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다 성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땅의 지경 유프라테스에서 남쪽 나일까지, 이건 뭡니까? 그들이 경영할 세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과 나일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할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창출해낸 그 문명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묶어서 새롭게 창출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을 양성하고 그릇된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문화를 어떻게 해요? 꽉 휘어잡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가꾸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살고 있는 10개의 족속은 뭘까요? 이 10개의 족속은 어떤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반대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반대에 있어서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그 땅에서 청소가 되어집니다.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그릇된 문화,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청소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으로서 번성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거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고 제거해야 되는 역할이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골자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영역과 책임의 영역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와 나일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가 경영해야 될 세상을, 지경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10개의 민족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가 돕거나 우리가 무찔러야 될 영역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약정식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는 횃불, 연기와 불로 그 약정식을 인증하셨을까? 그걸로 샥 지나가시면서 사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사인의 도구가 된 거예요. 도대체 다른 많은 것들로도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겠고, 만약에 그 십계명 주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돌을 위에다 직접 새기셨잖아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돌판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정식에는 불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고기가 준비됐으니까 불이 준비돼서 고기를 바베큐로 구워서 서로 즐기려고 그랬을까요?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언약이 맺혀진 날이다, 너와 나 축제를 즐기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 답은 이 연기와 불이 등장하는 성경 속 다른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봄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연기와 불이
성경 속에 재등장하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나타나시고 인증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죠. 자, 시편 18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코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분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키며 그 불로 숫덩이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하늘 아래로 들이우고 내려오셨는데 주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눈으로 쭉 반복해 보시면 이 다윗의 시편에 읊어진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식, 약정식에 있었던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모든 메타포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 시편에 이미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사무엘하에 다시 기록을 해요? 아니면 역으로도 가능하겠죠. 사무엘하 역사서에 이미 다윗의 시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1년부터 10년까지 그냥 쫙 완벽하게 있는데 이미 기록된 기록을 왜 시편에다 또다시 기록하냐 말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시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목숨을 찾았던 이 사울왕의 손아귀에서 다윗이 건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그런 시란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의 인증까지 오는 것을 자기의 영혼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당당하고 세력이 있었던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그런 모습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하기를, 그의 시로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그 약정식에서 나온 연기와 불을, 그걸로 인증하신 아브라함의 그 약정식을 그대로 자기 시에 옮겨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사울 왕이 주의 언약을 받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라는 사건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은유들, 이 상징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고 해하려 한 그 원수의 행동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깨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자신의 적에게 친히 보복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다윗이 말한 그 연기와 불의 상대는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연기와 불,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생애에 끌고 와서 선포한 이 다윗의 연기와 불은 누구를 향한 불이냐? 바로 언약을 회방하는 자들을 향한 불인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 유행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연기와 불로 그를 향하여 진노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만 있느냐? 또 하나의 의미가 추가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전혀 다른 용도의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수단으로 불과 연기를 사용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언약을 어긴 제3자가 아니라 다윗은 제3자 3인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에스겔은 2인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당사자를 향한 심판의 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언약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지혜를 주시고 완벽한 지혜를 주셨건만 그 지혜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멸망산에서 수많은 이방인 공주들이 이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을 이방 제사가 드려지는 땅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그들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깨워줄 그 어떤 지도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어느 갑자기 높아지고 낮아진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들을 다 이곳에서 멸망시키고 나를 믿지 않는, 내 언약을 믿지 않는 저들을 이 땅에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고 일으키겠다. 너의 후손으로 내가 내 언약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랬습니까?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욕을 당할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죽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총바지가 되려고 하죠. 막아섭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진노의 불을 그들 위에 내리고 그들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냐, 그들 머리 위에 갚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유프라테스에서 나일강까지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끌려갑니까? 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실컷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약을 어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보건대 오늘 아브라함과의 약정식에서 보여주신 그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의 용도가 뭐냐? 바로 그것은 언약을 회방하거나 또 언약을 어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심판이 임할 때 빠지지 않는 상징이 바로 이 다름 아닌 불과 연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불과 연기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최후 심판을 말씀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자주 등장하는 상징이 뭐냐? 바로 불과 연기예요. 불과 연기. 그러므로 심판이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땅히 임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우치는 거죠. 동시에 그 연기와 불은 그 언약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도 되죠. 그게 우리에게 경고가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위협이 되니까요. 그것은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력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도 더 강력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벽한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대로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야, 지들밖에 모르는 종교야, 지들밖에 인정하지 않는 종교야 라고 말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세우셨다면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뚫어놓으셨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구원의 길로 삼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다른 존재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의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제물을 성실하게 차려놓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서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면서 그분과의 신실한 약정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비스무리하지만, 쫓은 것 같지만, 함께 속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무관한 길로 가고 있는 롯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대충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단이 나야 합니다. 양자 간의 결단이 나야 합니다. 대충 갈 수 있는 길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달갑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끼어 있어서, 옵션으로 끼어 있어서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축복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뭐 그래요? 어이가 없네요? 이런 말이 입 밖에까지 그냥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에요. 더할 수 없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 위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듣지 못한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그의 황홀한 고백, 하나님을 모든 인생의 국면에서 겪으면서, 때로는 무너지면서, 때로는 저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준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같은 기차를 타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은 언약의 열차를 타야만 들을 수가 있는 노래입니다. 또 그 길 끝에는, 끄트머리 종착역에는 어떤 노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장면이? 바로 주님이 보인다, 저기 주님이 계신다, 자기를 맞아주시는, 영접하신 그 주님을 보고 돌덩이가 와도 그 맞아주시는 주님, 돌덩이가 내 머리를 때리고 내 얼굴을 때리고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리고 숨을 거두었던 스데반의 환상이 그 길 끝에 있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1000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거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왜? 다 좋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좀 다른 길이 없을까? 이렇게 힘든 거 말고 이런 고난의 옵션, 이런 힘든 옵션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안겨드릴 수 없을까? 저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안겨드릴 수 없을까? 너무나 많이 고민하며 성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언약은 나는 슬쩍 빠져 있고 하나님만 충성하시고 해서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꽃으로 지나가셨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거셨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따라 합시다. 너도 걸어라. 너도 걸어라. 그 의미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게 대충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너끈히 이 길을 선택해서 약속이 있는 계약서에 너끈한 자기의 이름으로, 분명한 자기의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